공부하는 척 하세요. 예. 출애굽기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예.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출애굽기의 그 맥락을 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의 관계, 네, 출애굽기와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 혹은 그다음에 그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전체 그 모세 오경 속에서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살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의 언약의 성취 사건이었다. 네. 이걸 좀 우리가 살폈고요. 네. 이 서론과 결론을 보면 자선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주권 언약이 성취됐다. 네.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이제 땅 언약뿐이거든. 네. 그래서 이제 광야 여행과 가나안 땅 정복 과정이 이제 땅 언약을 성취되는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세 요소 중에 두 요소가 성취됐다. 네.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메시지입니다. 네. 이 맥락 속에서 이제 이 자선 언약에서 이제 주권 언약으로 성취돼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네. 주로 뭐를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장소요. 장소. 오케이, 예, 장소 중심으로. 잘 들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예. 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네. 네,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서 네. 이게 이제 큰 세 장소예요. 네. 오늘은 이제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데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에 가장 많은 양이 10가지 재앙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10가지 재앙 전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출애굽 해방의 준비예요. 준비. 네.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모세의 탄생과 네. 고난. 이게 이제 사전 준비죠. 하나님이. 예, 이거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준비는 시스템도 아니다. 어떤 구조도 아니다. 네. 가장 중심되는 건 사람 준비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전 하나님에 대한 항상 사람이다라고 봐요. 네. 우리가 역사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항상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어떤 비전, 가치, 계획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이제 더불어서 보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람됨. 네. 무엇을 그 사람이 최고의 덕목과 가치로 여기고 살았고 네. 그걸 위해서 진실하게 희생해가면서 살았는가. 네. 이걸 딱 보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준비는 사람 준비다. 네.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이 이제 시작됩니다. 네. 창세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오늘은 좀 나눠서 읽지요. 모세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수업 출애굽기 2강 해방의 시작.
고대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가장 강조해서 쓰는 게 왕의 출생 이야기예요. 네. 이 왕의 출생 얘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고대 왕들의 이야기 보면 위대한 왕들은 다 그 출생에 귀한 일화가 있죠. 네. 출애굽기 기자도 고대 역사 기록 방식, 왕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람들한테 아주 익숙한 방식이에요. 네. 오늘날 같으면 뭐 육하 원칙, 뭐 분석적인 글을 쓰겠지만 네. 옛날의 역사 전승이라는 건 다 스토리텔링으로 됐거든. 네. 이야기 형식. 예. 그럴 때 사람들한테 어떤 왕과 그 왕이 베풀 통치의 성격을 아주 인상 깊게 이해시키는 데에는 왕의 출생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출생 이야기라는 건 항상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출생 이야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을 미리 보여주는 암시가 여기 많이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출생 이야기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자, 이 이야기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보면은 이 아이의 이름이 지어지는 거를 보면 네. 모세라고 이름을 짓는데 누가 짓죠? 바로의 바로의 딸이 짓습니다. 네. 이 바로의 딸은요, 나중에 여자로서 왕이 되는 고대 18왕조의 첫 여왕이에요. 하프트셉슈트라 그러는데 오. 여러분들이 나일강 쪽이나 그 이집트 강강 가면은 합세슈트의 여왕의 장묘 무덤이 발굴이 됐어요. 거기 꼭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가서 보면은 이 합세슈세트 여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자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 양자를 삼아서 자기 후계자를 삼았는데 네. 이 아주 그 유명한 여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처녀 때 네.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이 모세를 양자로 삼는 내용이에요.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썼는데 네. 아까도 살폈지만 이 애굽 왕실의 왕자들의 이름은 다 뒤에 모세스가 붙어요. 모세스. 네. 그래서 이게 애굽 왕실 이름이면서 이 이름을 쓰여지게 된 연어는 물에서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데 네. 이 대테리 18왕조는 물하고의 연관성이 많은 왕조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그 왕조 창시자였던 아모세스도 네. 그 나일강의 하마들의 울음소리에 연관된 어떤 물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모세스라는 이름이 다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그런 애굽의 왕실 이름이라는 것만 강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이름의 뜻 물에서 건졌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그걸 풀이해 놓고 있잖아요. 네. 물에서 건졌기 때문이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구원을 의미하는데 네. 노아 홍수를 노아 홍수의 사건을 모세를 통해서 재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이제 아기 모세가 내려가잖아요. 네. 역청을 치라고. 네. 근데 그 갈대 상자의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방주입니다. 그렇게 또 연결이 갈대 방주에 그렇구나. 아기 모세가 실려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봤던 노아 홍수 때 정말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게 갈대 방주라고 써 있으면 당연히 그냥 이렇게 노아랑 이렇게 연결되죠. 네. 히브리 성서에는 그대로 돼 있어요. 원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원어로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원해 볼 필요 이렇게 또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 한국에 써 있어도 우리가 잘 안 이게 몰라서 그렇다고 그렇지. 화내지 마세요. 왜 나한테 화를 내? 목사 어떡하라고. 교인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는 목사가 힘들어 죽고요. 그래서 안 배우는 겁니다. 네.
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네. 아주 그냥 열과 성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서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창조의 메시지가 또 있어요, 여기서. 1절, 2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이 한 사람이 레위 여자한테 장가들어 모세를 낳는데 이 남자 여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어려워요. 설마 아담 하와는 아니지. 얼마? 모세의 부모. 너무 같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이 부모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6장 찾아보시고 6장 20절. 20절. 누구죠? 아므람. 아므람과 요게벳. 요게벳. 네, 그렇죠. 요게벳. 이 레이지파 이 두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애를 낳았는데 이 당시 명령이 남자애는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이거 어기면 부모도 죽어요. 예. 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3달 동안 숨겨놓고 키웁니다. 네. 동기가 뭘까요? 잘생겼대요. 자기 자식이라서 아니, 아기가 정말 신생아가 잘생기기 쉽지 않은데. 잘생겼다고 그럼 그랬어. 못생긴 애는 죽이는 거. 왜 그러세요? 우리 외모. 갑자기 화가 날라. 너 왜 그 화를 내냐,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날 뻔. 정규는 확실히 살지 뭐. 부모한테는 자기 자식은 다 잘생겼어요. 아이, 그렇죠. 맞아. 그래서 이 잘생겼다라는 말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후에 그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숨기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네. 믿음으로 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아름다운 아기라는 걸 보고 믿음이 생겨요. 예.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라는 건 독특한 아름다움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그 긴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해석적 기절이 첨가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 단순히 이쁘다 이런 차원이 아닌 이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믿음이 생겼다. 그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인데 이것을 원문에서는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토브.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피조물을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했던 토브예요. 예. 그러니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심미적 아름다움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그리스적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눈, 코, 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이제 아름다움을 조화 이런 걸 좀 보는 거죠. 그래서 뭐 팔등신 이야기도 나오고 다른 그 조화, 비례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보는 히브리의 아름다운 개념은 그리스의 그 심미적 아름다움을 넘어서요. 그걸 뭐라 하냐? 관계적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선이라는 개념도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개념도 그리스적 심미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더 근원적 개념인데 이건 관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 아름다운 거고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히브리 개념의 그 토브라는 단어, 선이나 아름다움이라는 건 그리스나 동양 개념하고는 좀 달리 훨씬 더 근원적이다. 그걸 이제 관계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럼 모세의 얼굴에 아름다움이 나타났을 때 그 아름다움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아름다움이에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딱 보면 잃어버렸던 관계가 회복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우면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텔레비에 찍히기만 해도 화면빨만 나와도 보는 사람이 다 하나님이 생각나요. 아멘. 아이고. 이렇게 거룩한 아름다움, 창조적 아름다움, 토브라는 게 토브. 그게 이제 그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과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이런 아름다움이니까 네.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도저히 그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죽일 수가 없어요. 네. 왕의 명령도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아름다움이 이 아이에게 나타났다. 네. 그러면 그 공주가 건졌을 때도 그 아름다움이 좀 영향을 끼쳤어요.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크리스찬 미학은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윤리적인 아름다움이나 미학적 그냥 단순한 그 신비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정말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창조 질서를 드러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진짜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뭐 타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름답다 이러잖아요. 여자도. 그게 왜냐면 관계를 회복시키기. 아무리 외모 이쁘고 뭐 하면 뭐해요? 아주 이기적이고 관계를 파괴시켜서 그 여자나 그 남자가 그 집안에 시집이나 장가 들어가면 미남인 미녀는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죠. 부모 관계 다 파괴시켜. 형제 관계 다 파괴시켜. 자식도 그것 말에 아주 끔찍해서 집 가출하고 싶게 되고. 뭐 이렇게 막장 드라마네. 이렇게 친한 영화가 나온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진짜 보기에 근원처럼 느껴지네. 뱀파이어도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런 악마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토부가 나타났다. 이게 이제 이 아이의 아름다움에 대한 해석이 창조와 구원의 이것이 이제 함께 연결돼 있어요. 네. 이걸 보고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요게벳, 그 엄마. 누이, 미리암. 네. 그 다음에 바로의 공주와 시녀들. 네. 바로의 공주도 그 아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죠? 6절. 그를 불쌍히 여겨. 이게 불쌍히 여기 무슨 뜻일까? 그냥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우는 아이에 대한 그 인간적 연민, 그건 당연히 포함된 것인데 그 이상의 반응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인데 여기 씌어진 단어가 어디서 씌어졌느냐 하면은 에스겔서 16장 5절에도 씌어졌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불쌍히 여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었느니라. 그런데 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썼는데 이 불쌍히 여겼다 하말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바로의 공주한테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그 아름다움은 바로의 공주한테는 하나님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키워서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이제 노아 방주의 구원 사건이 여기서 다시 재현되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라나는데 이 왕의 출생과 왕자로 자라게 되는 그 이야기, 이 이야기 통해서 강조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이게 나타났다. 근데 이제 은총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다 여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과 해방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남자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게 첫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서 구원은 여자로 말미암는다. 그렇죠? 예수님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잖아요. 여자들을 구원자로 쓰신다. 이건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 뭐 특별한 페미니스트 신학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요소가 많아요. 여자들을 굉장히 어느 고대 종교나 어떤 메시지보다 여자의 가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게 성경이에요. 왜 여자에 이렇게 강조점을 뒀을까 하면 여자하고 남자 사이에 보면 여자가 희생자입니다. 대부분 고대 사회나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항상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꺾는다. 인간의 강포함과 힘의 질서를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이게 대반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때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제국들을 붕괴시키면서 들어요. 다니엘의 꿈에 보면 뜨인 돌이 나타나서 금신상을 하나씩 부수고 맨 마지막에 뜨인 돌이 커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마케도니아, 헬라, 그리스, 알렉산드의 제국, 그 다음에 이제 그 철루된 두 다리 동서로마는 로마 제국을 붕괴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한다. 네. 네. 그 왜 제국을 붕괴시키느냐? 강한 자들, 악한 자들, 힘이 센 자들이 가졌던 기득권 체계를 뒤바꾸면서 변혁시키면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그 체제에서 눌림받은 사람들이 해방을 느끼고 복음, 굿뉴스를 듣는 거잖아요. 네.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이다. 네. 억압에서 풀려나고 자유케 된다. 네. 이렇게 누리는 거거든. 네. 그럼 그 해방은 누가 가장 깊이 느끼느냐? 해방의 필요성을 가장 깊이 고대한 사람은 누구냐? 눌리는 사람들. 그렇죠. 강자가 아니라 약자. 네. 맞아요. 약자 중에서도 여자. 네. 여자 중에서도 맨 밑에 산파들. 산파. 그 다음에 노예민의 엄마와 여자. 요게벳과 미리암. 애굽의 시녀들. 그리고 특별하게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자들에 대한 연민이 가장 많은 건 강자 중에서도 여성들. 네. 여자들. 이 사람들은 좀 강한 자 남자보다 나아. 강한 자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아요. 네. 네. 자, 역사를 바꾸는 주인은 엘리트가 아니다. 네. 이제 이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사실은 신약 성경에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 관점에 따라 이런 네. 뜻이에요. 세상 기준에 따라서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흙수저들을 택하사 금수저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네. 인간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거꾸로 역사하신다. 네. 이게 바울의 역사관이었거든. 네. 초대 기독교를 봐라. 여기 노예들, 대표한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초대 크리스찬 공동체를 봐라. 이게 역사를 바꿀 것이다. 사실 그래서 2000년 동안에 세계 문명을 바꾼 거예요. 맞아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역전이지. 이게 하나님의 변혁 이렇게 네. 밑으로부터 바꾸신다. 오늘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도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네. 하나님 모세라는 구원자를 내기 전에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약한 자들을 사용하셨다. 여자들을 사용하셨다. 굉장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망명 사건이 2장 11절부터 22절에 나와요. 네.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40세 때까지 자라죠. 네. 네. 바로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왕자로 자랄 때 왕의 자녀들한테 특별한 왕실 교육을 시키거든요. 네. 당대 최고의 엘리트를 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자랄 때 스데반 집사는 이제 사도행전 7장 22절 이하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다 능하더라. 그래서 40이 되었을 때 뭐 이렇게 하다가 도망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 모세의 망명 사건은 메시지가 딱 하나예요. 네. 애굽 왕실의 최고 엘리트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에 고대 왕국의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는 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 한계를 보여주니
그래서 이 왕자의 실패와 망명 사건은 그의 한계를 보여줘요. 한계를 처절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 이제 지 분수를 안다 이거죠. 지 분수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이 이제 일어난다. 그렇구나. 그런 이제 이 한계가 이제 어떻게 나타났는가 보니까 11절 이해 보면 장성에서 40세 때예요.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마 되게 죽일 만큼 팬 것 같아. 네. 그걸 보고 애굽 왕자로 자랐지만 그 어머니가 이제 유모를 키우니까 네. 그 히브리 말을 알고 히브리 민족의 내가 히브리인이다라는 걸 알고 자랐거든. 네. 그래서 항상 갈등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기의 그 백성인 히브리인을 애굽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났구나. 이제 죽이는 거죠. 네. 12절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다시 감추니라. 네. 여기에서 이제 모세의 본질이 나오죠. 애굽 왕실에서 자랐던 그가 비록 자기 백성을 위한 거였지만 순간적으로 이 사람은 힘의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죽이는 사람. 죽였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40세 때까지의 그 삶의 본질을 보여줘요. 애굽 왕자로 자라면서 세상에 속해서 힘을 추구하고 힘으로 살아간 사람이야. 파워맨이었어.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근데 이 힘이 한계가 있죠. 13절, 14절에서 나오는 게 뭐냐.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모세가 이제 딱 너희가 왜 싸우느냐 하고 딱 중재하려고 하는데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 힘에 의한 이 모세의 통치, 힘에 의한 이 권세를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이제 힘에 의한 통치의 한계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의 한계. 뭐라고 하냐면은 잘못한 사람한테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잘못한 사람한테 내가 어째 동포를 치고 이렇게 네가 잘못하고도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저항하면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지도자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 힘의 한계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대하면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은 꼼짝 못하고 죽임당하고 힘으로 눌러버리면 저게 하지만 네. 이 힘은 절대로 상대방을 설득을 못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저항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잘못한 사람이 저항을 하는 거야 지금. 완전한 설득이 안 돼요. 힘은 누를 뿐이지 설득을 못 시켜. 모세가 이렇게 애굽 사람 쳐 죽인 이야기는 네.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은. 믿음으로 모세는 해서 네. 1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나와요. 오.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망명 갔다. 근데 이거랑은 조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무슨 소리냐. 동기는 믿음이었다 이거예요. 동기는 히브리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그 동기가 정의였거든요. 네네네. 정의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이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동기는 믿음이지만 네. 풀어가는 방법.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방법. 여러분 동기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게 방법이에요. 네. 동기는 좋은데 방법이 나쁘면 예. 그거는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은 이랬는데 방법이 좀 이렇게 됐다. 네. 이러면은 그 방법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건 네. 사실은 동기도 나쁜 거,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해방이라는 동기 또는 정의라는 동기에서 그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예. 그걸 풀어내는 방식은 애굽적이었다. 힘과 권력에 의하여. 근데 이 우리가 한계. 그런 일을 많이 좀
겪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라든가 분명히 믿음인데 우리의 동기는 세상적으로 풀어 나가려고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죠. 네. 맞아. 스스로 자충수가 되죠. 그래서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 하나의 영광 잃어버린 일이 참 역사 속에 많았어요. 네. 그리스도인들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주지 못합니다. 수단이 목적을 정의해요. 네. 어떤 프로세스, 어떤 과정. 그러니까 사람을 항상 볼 때는 동기나 결과만 보지 말고 네. 그 중간 과정을 어떻게 맞아요. 살아가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냐 봐야 옳은 거예요. 네. 그걸 보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은총, 즉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 방식은 네. 힘으로 사는 거예요. 네. 힘으로. 그 세상의 원리, 뭐 동물들도 똑같고, 그죠? 네. 이거를 지배 폭력과 저항 폭력이라고 그래요. 지배 폭력과 힘이 불법하게 불의를 위해서 사용될 땐 폭력으로 변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배자가 자기네 이익과 불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권력을 사용할 때 그걸 지배 폭력이라고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야 저거 못 살겠다 하고 이제 저항하는 폭력이 있어요. 예. 저항한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선하고 정의로워요. 네. 그러나 방법이 폭력이면 폭력이. 한계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항 폭력이 지배 폭력을 꺾고 다시 폭력으로 정권을 잡거나 네. 왕권을 잡잖아요. 예. 그러면 이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 죽여요. 네. 죽이면 원한이 있어. 그래서 끝까지 저항한다고 또 예. 그러기 때문에 폭력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은 그 대가로 더 독재를 해야 돼. 맞아. 한 세대는 다 그냥 죽을 때까지 내리 눌러야 돼. 네. 그래서 이 폭력혁명이 일어나고 나면 네. 그 다음 한 세대는 독재가 들어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 공포정치 들어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나폴레옹 같은 독재자가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지배 폭력과 저항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인류 역사예요. 맞아. 근데 제일 놀라운 사실은 이거 어떻게 끊느냐 이거지. 그렇죠. 이 악순환을. 근데 지배 폭력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저항 폭력을 하지 않고 예. 희생당했지만 승리하여 이긴 다음에 용서를 해. 아니 승리하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용서까지 그게 해야 돼. 용서를 하면은 같은데? 이 사람이 회개하면서 과거로 폭력적으로 살아왔던 걸 회개하고 칼을 회개하고. 내려놓잖아요. 네. 그럴 때 오는 걸 용서를 통한 평화라 그래요. 이걸 누가 했냐? 예수님이 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게 승리야. 부활한 주님이 자기를 죽인 사람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그래서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다. 이걸 뭐냐?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원수 사랑. 그래서 원수 사랑이야말로 폭력의 악순환, 지배 폭력과 저항 폭력의 악순환을 차단한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근데 모세는 아직 이걸 몰라요. 예. 네. 그래서 애굽식 방식으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결과는 뭐냐? 네. 애굽 사람도 그 반성에 이르게 못했고 예. 자기 백성도 설득 못해. 예. 악한 놈들이 더 폭력에 대해서는 더 저항해. 예. 그리고 위에 더 폭력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죽이려고 해. 그래서 양자 사이에 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저항 폭력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에요. 이게 아가페예요. 모세는 아직 그거 못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망명 갔어요. 네. 변화가 한 가지 옵니다. 첫 번째 실패를 하고 나서 네. 미디안에 갔었는데 미디안 목동들이 여자들의
물길로 가는데 우물을 차지하고 안 주고 못되게 굴어. 그러니까 모세가 딱 보겠다. 역시 정의의 사나이. 못 지나가. 참견하죠. 네. 그래서 미디안 목자들을 죽이질 않아 이번에는. 내쫓아. 그리고 여자들한테 물을 줘요. 그래서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고 결혼하고 게르솜을 낳게 돼요. 네네. 자, 이 이야기에서 딱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강자를 죽이는 폭력이었어요. 네. 네. 이번엔 약자를 약자를 보호하는 폭력. 똑같은 힘 폭력이지만 네. 사용이 훨씬 좋아졌죠. 네. 그래도 멀었어. 40년 동안 목자로 놔둬. 훅 썩어. 완전 숙성되는 거죠. 아주 된장, 뭐, 고추장 섞듯이.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사람 만드시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다시 불러낼 때 모세는 약자를 보호하는 힘도 이제 없어. 완전히 늙고, 네. 이 힘이라는 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러. 네. 이때부터가 해방이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그 2장에 모세의 출생 이야기, 네. 그다음에 모세의 망명 이야기는 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느냐 그걸 보여줘요. 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애굽에서 실현되고 있느냐. 약한 여자들을 통해서 바닥에서부터. 그다음에 동시에 모세의 망명 이야기는 엘리트적인 방식으로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다. 네. 그 한계를 보여준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망명 이야기가 딱 끝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망명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끝나죠?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게르솜. 게르솜. 이유는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왕자에서 나그네로 정체성이 바뀌어요. 네. 이건 무슨 소리냐? 세계의 제국의 중심 인물이어서 주변부 인생이 되었다. 강자에서 약자로 되었다. 다 기득권자에서 변두리 인생이 되었다. 네. 금수저에서 흙수저가 되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변화를 시작해요. 네. 저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죽였잖아요. 그게 만약에 가장 올바른 방법은 뭐였을까? 80세 이상의 모세였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 전에도 네. 성경은 절대 일단 정의의 원칙에서 지배 폭력에 저항한 폭력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긍정적으로 히브리서에서 봐요. 그러나 부족하지 2%가. 그래서 실패하죠. 그러나 이제 완숙한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가 구현될 때 그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면 헷갈려요. 남들도 착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히 빌 때까지 놔둬. 그래서 마치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처럼 모세는 이제 다시 쓰임 받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 항상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 완성에 이른다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모세의 출생과 망명, 마지막에 남은 모세의 자기 정체성은 나그네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이렇게 약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시대도 그렇게 해요. 소위 흙수저라고 얘기되는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알고 자기 몸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하나님 지도자로 씁니다. 네. 왕자와 공주 안 쓴다. 왕자병, 공주병 건드리지 마세요. 네. 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그런 고백이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한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찬양 막 생각나면서 그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그러는데 어느 샌가 제 힘으로 막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더 좌절하고 좌절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깨닫네요. 맞아요. 야.
나는 이제 다시 한 번 또 느끼는 게, 왜 그때 주지 못하셨을까. 하나님이. 왜냐면 내가 너무 내 의가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나를 다 비워내야지 그때 나를 온전히 쓰시겠구나. 지금 내가 얼만큼 비웠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네. 맨날 공연하면서도 더 비워야 돼, 더 비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완전히 비워냅시다, 진짜. 하나님께 맡긴 삶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가시죠, 그럼. 비우러. 비워냅시다. 비워냅시다. 비워낼 게 많이 있잖아요. 나 진짜 많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나그네라는 뜻을 가진 모세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1번 이드로, 2번 게르솜, 3번 여호수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